함께 지체가 되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설립 12주년을 맞이하여 참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참 우리 만남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12년이 되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 마음가짐을 하고 12전을 우리 기점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서 또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이고,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전되는 순간 이 사람은 거룩한 가족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으로 태어나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체들과 함께 사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할 뿐 아니라 이 거듭난 영혼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이, 부활의 이 은혜가 우리 각자의 구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인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원하는 소원은 교회죠. 이 땅에 나라, 또 어떤 가정, 어떤 기업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지요. 거룩한 주님의 이 자녀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 이것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왜 귀하냐?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피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귀한 존재인가. 예수의 피값, 이게 우리 구원의 값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주는데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베레스트 산만 올라가는 사람에게 구원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800m가 넘는 그 산을 올라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죠?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사람만 구원을 준다면 지금도 우리는 막 올라가려는데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 못 올라갈 겁니다. 그죠? 한 3,000m 되면 고산병으로 죽어버려요. 안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존재,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 때 참 우리 각 개인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이 모여있는 교회가 예수 피값으로 산 교회라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교회는요 작든 크든 어떻든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값으로 지불되어 있는 예수의 생명의 값으로 치루어진 이 교회라는 사실,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주님이 어떤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나서 택함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뭐 똑똑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요, 사실 부끄러운 옛사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부끄러운 옛사람.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나의 모든 약함과 부끄러움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끄러움이, 나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기꺼이 드러내고 기꺼이 진솔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은요, 막 숨깁니다. 뭐 부끄러운 과거들을 막 숨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부끄러운 과거를 막 드러냅니다. 자꾸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아멘이죠. 옛사람이 죽었고 내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도리어 예수의 복음을,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내 자신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이잖아요. 내 과거 연약함을 다 드러내도 될 수 있는 그런 내가 귀한 존재로 변화되었고, 이런 귀한 이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모임 속에서 내 약점 이야기하면 무시당하고 그러잖아요. 바보 취급받고요. 항상 좋은 것만 보여줘야 되고,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허점 잡히면 항상 무시당하는 것이 세상 모임이고, 그런 존재였지만은 이제 내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적 있습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떤 시내상의 성막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신에 우리 같은 평범하고 못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성전을 삼고 우리와 함께 하기로 작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모험을 감행하셨는가. 야, 우리가 참 부족한데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단한 모험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서로를 좀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 안에 있어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저 참 바보 같고 저 연약하고 어려 저런 사람을 성전 삼아 주셔서 저런 사람 가운데 거하실까 한번 좀 생각 안 한 사람이 없겠죠, 그죠? 없겠죠. 물론 뭐 다른 사람 따지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해도, 야, 내가 어떻게 성전이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까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신비로운 사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디에 계시느냐? 이 잡동사니 같은 우리, 참 우리 같은 연약한 우리 같은 이 안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이 연약한 자, 우리가 각자 보면 참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은 계십니다. 아멘. 자,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잡동사리 같은 우리, 참 연약한 우리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솔로몬의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딱 보게 되면요,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아주 비천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이 있던 자들이 예수를 그들이 믿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육체를 따라 보면 지혜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집안이 좋은 이들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 천한 자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미련하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참 신기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교회를 세울 때, 그 구성하는 사람들을 어떤 자를 부르셨냐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냐면, 세상의 지혜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오직 세상의 자랑을 꺾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까? 내 무지함, 내 연약함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고 미련하고 지혜 없고 약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드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교회가 그런 것 같이 오죠. 교회가 보면 참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 천한 사람, 무지한 사람, 하나님이 다 그런 자를 다 뽑아 놓으셨어요. 그런 자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지혜를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참 희망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요, 이 고린도전서를 딱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5장이 이 굉장히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13장이 사랑장, 14장에 보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다시 나오고, 15장 보면 복음과 부활장, 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5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이 누구한테 전해지기 위해서 나왔냐면, 그 앞부분에 딱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지탄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파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송사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간음하는, 교회 안에 간음이 있었어요. 간음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었고, 또 12장에 보면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은사 때문에 내가 최고라고 서로 은사 때문에 싸웠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라고 말하기가 정말 부실하고 무색할 정도로 한심한 교회, 놀랍게 한심했던 그 교회가요,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말을 하죠. 이 교회조차도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있는 점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 형편없는 교회잖아요. 싸우고 다투고 음란하고 은사 가지고 잘나니 못났니 내 것이 최고라고 떠들어쌌고 우상 숭배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하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주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5장까지 그 주옥 같은 말씀이 누구한테 전해주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우상 숭배하는 고린도 교회, 서로 싸우는 고린도 교회, 음란했던 고린도 교회, 은사 가지고 장난쳤던 고린도 교회, 서로 성도들끼리 돈 문제가 걸려서인가 몰라도 송사하는 그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5장 말씀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주옥 같은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 그들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참 우리가 교회를 어떤 입장으로 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넘어져도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대하던 잘못된 태도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처럼 철저히 비판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쇼핑을 하듯이 교회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내 마음에 편안한 교회를 내가 찾았고 그런 예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조그만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마음이 안 맞으면요, 지체에 대한 정죄 판단을 가지고 저건 아니야, 이는 교회 모습 아니야, 판단했던 것이 우리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 대한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져 있는 거죠. 세상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교회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으면 좋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예배면 이게 무슨 예배야, 이게 무슨 교회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고 그 지체들이 함부로 말하는 모습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욕되게 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영적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귀한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귀합니까? 왜 교회가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귀하다고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맞니 안 맞니가 아니에요. 저 사람 마음에 든다 안 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면 그 교회는 귀한 교회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모든 교회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귀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귀하다고 보실 뿐 아니라 이 교회가 예수 피로 세운 교회인 줄 믿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다툴지라도 예수 피 안에서 모인 교회라면 하나님 그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라고 귀중하게 여기시고 소중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귀하다고 보십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는 귀하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귀한 거예요. 아무리 싸우고 다투어도요.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더라도요. 세상에 봤을 때는 비판하고 전제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를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귀하다. 너무나 귀하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가족입니다. 가족. 사실은 세상의 어떤 회사는요, 신분의 근거가 그 사람이 업무를 잘하느냐, 그러면 높은 신분을 가지고 또 업무를 잘 못하면 잘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업은 항상 업무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신분을 결정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은 그게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신분을 얻는 원리가 회사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족이라면 자녀는 태어났다는 하나의 그 사실 때문에 가족의 권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출생한 그 자체가 이미 한 식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 식구.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가족들이 많은 식구들을 보면, 그렇죠. 그런 희한한 형들이 있고, 희한한 누나들이 있고, 뭐 저는 그 인도 내 새끼고, 내 가족이고, 저는 게 뭐 내 형제고, 이럴 때 많죠, 그죠? 저희 가족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알겠습니까? 태어났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났어요.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고 특이한 별난 사람이지만은 본의 아니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싫은 대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요, 조금 못난 아이, 실력이 모자란 아이가 이때에서 집에서 쫓아내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생산성이 낮고 연약한 이 자식들은 건강한 자식보다 더 관심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우리를 이 가정을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가족은요, 그 사람을 제명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애 먹이는 자식도 호접할 수 없잖아요. 내 자식이고 내 형제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포 속에 같은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넘어져도,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도 가족의 지위를 잃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가족인 줄 믿습니까? 가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 안에서 예수 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났던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같은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DNA, 예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이 가족에서 저희가 잃어버려지지는 않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맺어준 이 가족, 출생을 통해서 맺어준 이 가족은 우리의 식구인 줄 믿습니까?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 그런데 사실은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더 연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보잘것없는 그릇일수록 여설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더 좋은 그릇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복음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들 선물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맺어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맺어준 그거는 가족이거든요. 태어날 때 이미 이 직분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 신분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끊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족인데, 하나님 주신 가족인데, 거기에 이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의 몸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실은 각자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의 몸의 지체가 되고 일부가 되고 교회 일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이제는 나의 옛사람, 예전에 내 주님 몰라서 내가 주님되어 살았던,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됐느냐? 예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미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몰랐을 때, 이제 공동체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공동체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미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인간적 노력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다 되었으며 교회 지체로 몸으로서 주님의 몸된 일부로서 연합되어 있는 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을 믿는 그 순간 내가 예수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그분의 몸된 지체로서 이 땅에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옛사람을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 공동체로 속하여서 사는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안 될랍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나는 교회 일원이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럴 수 없어요. 교회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예수의 몸된 지체가 되었고 다들 선물게 교회 일원이 된 줄 믿습니까? 이렇게 주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공동체로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교회 일원이 되고 지체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제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야 돼요. 지체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나는요, 다대 선물교회 안에 있는 납니다. 다대 선물교회 안에 있는 김준호. 자, 따라합시다. 여러분 이름 넣어보세요. 나는, 자, 따라합시다. 나는 다대 선물교회 안에 있는 자기 이름 넣습니다. 시작. 김준호이다. 그렇죠. 나는 다대 선물교회 안에 있는 김준호.
나는 다대샘물교회 안에 있는 강유정.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나의 영적인 동기부 등본이요 바뀌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는 말소되었고 나는 없어지고 뭐만 있느냐? 교회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전에는 내 동기부 등본에 보면 김준홍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순간 그 이름은 사라지고 바로 이제 교회만 있는 거예요. 다대샘물교회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새겨주신 내 새로운 명함에는요. 전에는 김준웅이었는데 현재는 그리스도의 몸 다대샘물교회. 이게 내 명함일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는 없어요. 공동체 안에 나예요.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김준웅은 끝났어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함, 영적인 새로운 명함에는 전에는 김준웅이 있었는데 이제는 현재는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 다대샘물교회만 있는 거예요. 다대샘물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뭘로 살아가는 겁니까? 다대섬유교회 교회에 일어나서 이 땅을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 땅을 내가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넣으셨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 교회 다대섬유교회 안에 있는 나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다대섬유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냐면 교회를 해서 살아가는 거, 공동체를 해서 살아가는 존재, 지체를 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고 교회가 살면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교회가는 우리 인생관과 통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또 고민하고 잘 살아보세요.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달라요. 어떻게 잘 죽을까? 고민하게 되고 잘 죽어 보세요. 따라 봅시다. 어떻게 잘 죽을까? 잘 죽어 보세요. 이게 우리의 외침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멋진 죽음.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까? 내가 잘 죽어봐야지. 이걸 위해서 사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각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사는 존재. 마지막 때를 위해서 사는 존재.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사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주님 만나잖아요.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잘 죽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게 죽는 거예요, 멋지게. 정말 이걸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관이 새롭게 정립되어졌는데 우리 인생관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거. 아멘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 바로 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이게 우리 인생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느냐?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주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이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이 명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바로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이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 이게 어떤 인생일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걸 주님이 정확하게 가시적으로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이 귀한 인생간의 명제를 어떻게 우리가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바로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주를 위해서 죽는 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체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아멘입니까? 이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게 뭘까요? 형제,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들을 위해서 죽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인생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가장 값진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체를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치는 거. 아멘입니까?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장 잘 죽는 방법이다. 이게 가장 큰 상급으로 갚아주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지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이겁니다. 지극히 작은 지체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거. 이것이 성도의 가장 값진 죽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어 죽지 마요. 나이 들어서 죽지 마요. 그죠? 사고로 죽지 마요. 지체해서 숨기고 지체해서 죽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병들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주를 위해서 죽게 해주세요. 지체를 해서 죽게 해주세요. 아멘이죠. 다 죽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인생은 병들어 죽고, 어떤 인생은 나이 들어 죽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 죽음은 헛되다 말이에요, 그 죽음. 근데 그 죽음이 정말 가치 있는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가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지체를 해서. 이것이 가장 성도의 값진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관이 확실하게 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 지체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요, 이 교회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인생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 인생관이 바르게 정립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뭘까요? 지체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이 마땅하다. 지체에 손이 되고 발이 되어줘라. 그들을 위해서 살아라. 지체를 해서 죽는 자리가 있다면 네가 죽는 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죽음이다.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교회를 보는 인간적인 선입견이 사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요, 다 이제 걷어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보면 지키고 싶고 섬기고 싶고 틈이 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틈을 막아내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 중에 있습니까? 이게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 위대한 것.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그 지체의 틈을 막아주고 우리가 지체가 연합해서 교회 틈이 있잖아요. 그 틈을 막아주고 그걸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기준 속에서 모든 생각 속에 왔던 파생되었던 나의 모든 판단과 이 정죄를 다 버립시다. 교회에 잘못된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버립시다. 바른 교회관이 세워지고 인생관이 세워져서 이제는 진짜 지체를 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음보의 근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 시대의 최후의 보루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쩌면 외부적으로 무너지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아니 공동체인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간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를 위해서 산다 하며 자식들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내 희생, 섬김, 그 지체 가지고 위해서 살아갈 때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바른 인생관이 정립이 안 되어지니까 교회를 함부로 욕하고요. 저 요즘 막 인터넷 보고 막 페이스북 보면 교회를 얼마나 비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유명한 목사님들조차도 그래요. 왜 저렇게 말을 할까, 교회를 대해서? 왜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전제할까? 우리 부족함을 인정하겠지만은 왜 저 소리를 할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한 곳이고 얼마나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큰일 났어요. 전부 다 인터넷에 젊은 청년들이요, 믿는 청년들이 다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를 다 욕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아이들이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피눈물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교회를 욕하고 이런 것이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 그걸 많은 또 목사님들 부추기고 있고요. 자,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요, 이들이 무슨 말씀이 교육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그 한국에 지금 내부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그 은혜 현장이 있습니다.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공동체적인 인생관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야, 공동체적인 인생관, 이걸 회복하는 거. 복음을 알고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이 지체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관이구나. 이 지체에서 죽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교회는 새롭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공동체적인 인생관. 우리 모두가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이거 만들어져야 돼. 따라합시다.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귀한 교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원하는 공동체는 이 공동체예요. 서로를 위해서 죽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 같은 공동체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정말 삶을 통해서
형제에서 줍는 그 헌신이 있는 그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는 새롭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인재를 구현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 말씀 읽고 마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교회가,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 되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사랑할 때인 줄 믿습니까? 사랑할 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영적인 가족으로서 교회 예수님 없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의 모든 삶 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은 지체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야. 여러분 공동체잖아. 공동체 지체잖아. 그래 그 지체가 지금 이 손이 몸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손 자신을 위해서 살면 몸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뭐 손은 희생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래야 몸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헌신되어져 있대. 내 지체가 살고 나도 살아가는 중 있습니까? 개인적인 신앙, 인본주의 신앙, 이게요 기복적인 신앙이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 한국교회 요즘 가난 신앙인들이 참 많다 하잖아요. 가난. 교회를 안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려 20%가 넘는데요. 야, 20%면 엄청난 명이다. 여러분, 1000만 명이 예수 믿는다면 200만이 지금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 이게 엄청난 숫자죠. 지금은 뭐 코로나19 왔으니까 요즘 보니까 교회가 전부 다 한 반 정도밖에 안 온다 하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는 교회 지체로서 살아갑시다. 가족이 됩시다.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요, 큰 교회는요, 가족적인 개념이 아무리 해도 약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작으니까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지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체해서 내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사는 이유예요. 우리는 이제 판단과 정죄로 통해서 서로 물고 먹으면 우리는 망하고 세상도 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투르고 완전하지도 않고 참 부족하지만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곳이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꿈을 가지고 계시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예요. 세상을 살리는 것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만이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야. 한국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전 세계 가운데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어난 이 교회를 우리가 이제 끊어 안아야 됩니다.
때로는요 꽃향기가 나고 때로는 가시가 나를 지르겠지만은 우리는 교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안으셨잖아요. 주님을 알았는데 우리가요 가시로 주님을 얼마나 많이 찔렀습니까? 아프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나를 안았잖아요.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지체를 끝까지 안고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죽더라도 이제 교회를 끌어안고 죽더라도 교회 쪽으로 서러워져 죽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야, 그렇게 합시다. 정말 죽더라도 교회를 쪽으로 죽고 이제 힘들어도 막 교회에 와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죠? 우리 지체들이 지를 때가 많잖아요. 아플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해주고 죽어도 같이 죽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채운다는 바울처럼 우리 또한 교회에서 내 모든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간 거야. 너희 여러분 혼자 잘한다고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일원이 되는데 너 혼자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내가 사는 방법인 것을 내가 알 때 이제는 내 신앙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러분 지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내 남은 고난을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주님이 원하는 교회 한번 안 세워보시겠습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서만 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이 사람을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여전히 나는 주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살지 않는 이 악랄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공동체에서 살아갑시다. 지체에서 죽읍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시고 이제 나의 남은 육체를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인 인생관이 함께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체에서 죽는 것은 마땅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관이 되어야 됩니다. 지체에서 죽는 것, 이게 내 사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질 때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